기도드립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예수님 안에서 예지예정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왕국을 건설하여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는 거룩한 나라, 성도들의 나라를 만드시려고 성경을 기록하셨나이다. 성경대로 오신 예수님이 성경대로 걸어가셨고 또 다시 오실 때 남은 말씀을 성취하여 아버지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되겠나이다. 이 마지막 종말에 부름받고 나온 저희들 힘이 미약하나 주님이 강하시니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인 것을 믿습니다. 이미 십자가로 승리하셨고 또 이기시려고 아버지 책을 받아서 요한에게 계시하시고 계시로 해석을 주시고 여기까지 나팔이 불어 환란이 오고 있나이다. 이 3대하를 피하는 길은 하나님의 인밖에 없사오니 강복절의 축복을 온 세상이 다 보고 이제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연대왕 날짜를 정하시고 이루시는 중에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다섯째 나팔에서 큰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항충 때들이 5개월 환란에 일어나면은 스룹바벨의 머릿돌, 다림줄 인으로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 잡듯이 7월 15일 여호와의 날에 대승리를 이루고 개가를 불러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드리고 이 땅의 모든 성도의 원한을 풀고 남은 작업들이 할렐루야로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겠나이다. 이 아침도 우리 속 사정, 우리 속에 품고 있는 모든 배은망덕의 죄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에 싸우니 읽고 들을 때 깊이 깨닫고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항상 사탄과 싸우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2장입니다. 예레미야 2장은 배은망덕의 죄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쳐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 소년 때의 우위와 네 결혼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강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자, 1장에서는 하나님의 작정과 선지자에게 건세를 주시는데 선지자가 예레미야가 묵시를 받는데 첫 번째 받은 것이 살구나무 가지를 받습니다. 11절에 1장 11절에 두 번째는 13절에 가마솥이 끓는 걸 봤습니다. 이 해석이 북방 재앙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재앙이 올 때에 예레미야는 건세 종이기 때문에 18절에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세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약속했습니다. 이게 스가랴 4장 7절 말씀과 같은데요. 세기둥 노성벽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심판의 종으로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백성들이 왜 가마솥이 내려오느냐? 왜 북방 바벨론이 들어오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버렸다. 그래서 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가 아시아의 제일 큰 교회지만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사랑을 버렸다. 제일 큰 죄가 사랑을 버리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인데 하나님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 소년 때의 우의는 우정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사랑을 베풀었는데 또 광야에서 또 결혼 때의 사랑, 결혼 때의 사랑, 이 세상에 일을 들어서 비유를 하신 겁니다. 또 씨 뿌리지 못하는 땅, 항구지지요. 또 광야에서 시나이 반도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어떻게 쫓았어요? 밤낮으로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 또 반석수 이렇게 먹여 살렸는데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어요. 요단강 앞에서 사탄의 시험에 빠져서 어른들은 다 죽었어요. 2명만 남고. 그 마귀가 대단한 겁니다.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한다. 3절 그때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의 성물, 거룩한 물거이란 말이 성물은 그렇게 선민, 선택받았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특권이 하나님 건세 밑에 산다 그 말이죠. 이방은 뭐냐? 마귀 건세. 그래서 성물 곧 나의 소산 중 처음 익은 열매가 되었나니 하나님 기대가 있고 하나님이 사랑했다 그 말입니다. 그를 삼키는 자면 그렇게 다윗의 왕국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책임지고 들어보내시는데 하나님이 택한 선민을 대적하면은 다 벌을 받아 재앙을 만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기대를 하고 사랑을 베풀었는데 솔로몬 성전에서 사고를 쳤어요. 우상을 세웠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1계명, 2계명을 범하고 3계명도 범하고 우상 앞에 나가서 절합니다. 그래 300년을 기다려도 안 돌아옵니다. 그래 마지막 눈물에서인지 예레미야가 울면서 외칩니다. 한 사람도 듣지 않습니다. 5장 1절에 공의를 찾는 사람 하나만 데려오면은 하나님이 용서하겠다 했는데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은 불타게 됩니다. 오늘 피로상 교회가 2000년 역사가 있는데 우리 구의사 중앙교단에 우리란 단체 때문에 남은 자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1장에도 우리를 위해서 조금 남겨놨다 했어요. 언더밭의 상지막같이 포도원의 망대같이 그 재림 때 재림주를 만날 사람은 두 증인, 두 촛대, 14만 4천밖에 없습니다. 4절 야곱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가족아 나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자, 은혜를 받았는데 사랑을 받았는데 보세 때 신의 산 앞에서 십계명도 받았어요. 만나도 먹고 물도 마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을 사랑했어요. 의식주 문제 때문에.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고기 먹으러 가자. 애굽에 수박 참외 먹고 또 양념, 부추, 마늘, 파 몸에 필요한 겁니다. 우리 육체의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몸에서 요구합니다. 근데 광야에는 없습니다. 그럼 없어도 하나님이 책임지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애굽에 살던 생활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다가는 광야에서 다 죽겠다. 20세 이상 어른들이 하나님을 버립니다. 근데 어린애들은 모르죠. 뭐 파가 뭔지 마늘이 뭔지 안 먹어봤으니까 광야에 태어났으니까 수박도 모르고 참외도 모르고 그 어른들 왜 저하는 거 죽으려고 한장했나 왜 저러노? 애들은 저는 모르는 거예요. 과거 생활 체험이 없으니까. 그래 5절부터는 주의 은혜를 버린 죄다. 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열조는 조상들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간데 나를 멀리하고 허탄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게 선악과 질입니다. 선악과가 나왔습니다.
기회 마시면 나옵니다. 이게 탐욕, 정욕, 명예욕, 건세욕 같은 욕심은 다 사탄의 것입니다. 많이 가져야 되겠다. 많이 높아져야 되겠다. 좀 사람에게 뛰어나야 되겠다. 이 죄악 세상에, 마귀 세상에 뛰어나면 마귀지 뭡니까? 그래서 야곱은 지령이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예, 세상을 보지 않는다. 세상의 것을 소망을 안 가진다. 예수가 소망이다.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강야고 사막과 구덩이 땅 간조하고 사망의 음침한 땅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고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통각해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홍해 건너고 시나이 반도를 지나가는 모세 총회, 이스라엘 총회, 하나님 구원이 가나안에 가서도 같은 구원인데 남은 자가 들어갔지만은 또 사사시대를 거쳐서 왕국시대에 또 범죄 타락했다.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 와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경고장을 날립니다. 왜 하나님을 안 찾느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죄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당연한 의무인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것이 선민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9절에 20세 이상은 다 죽는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간다고 선을 그었어요. 심판의 선을. 지금도 계시록 11장에 측량받는 14만 4천명, 두 증인, 두 촛대, 두 감람나무만 주님 공중 재림 때 휴거하고 그 나머지는 다 이방, 공상당, 짐승에게 붙인다고 예언했습니다. 7절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기름진 땅에 들어 그 가실과 그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가증히 만들었으며 가증이란 것은 우상을 세웠다. 하나님의 기업은 이스라엘 산업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는 하나님의 소속이요 하나님을 찬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다는 이방신 우상을 세웠다. 마음이 뺏겼다 그 말이죠. 제사장들은 목사님들 요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여호와의 새 언약을 믿으면서 여호와의 새 일을 찾지 않는다. 그래서 31장에 새 언약과 새 일을 말씀했어요. 법 잡은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그렇게 관리들이죠. 관리들도 나를 항거하며 지도자, 방백들,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노골적으로 여호와를 버리고 아세라 목상 바알 신상을 섬긴 것이 아하방의 범죄 아닙니까? 그래서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쫓았느니라. 유익이 없는 것을 아무것도 아닌 헛된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지금 교회입니다. 다시 예언이기 때문에 지금 WCC는 우상입니다. 이것을 좋다고 따라갑니다. 9절 그러므로 내가 여전히 너희와 다투고 너희 후손과도 다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불타고 바벨론 잡혀가고 70년 동안 썩었습니다. 너희는 깃딘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어 이 같은 일의 유무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마귀들은요, 마귀를 바꾸지 않습니다.
불교 절에는 부처만 믿지 예수 안 믿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를 버리고 이방신을 따라갑니다.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꿀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을 인하여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이게 학계 2장 6절에 뒤집어 풀 때 하늘과 땅이 진동합니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도 이 말씀이 먹히질 않아요. 사람들이 듣고는 헛소리 한다 해. 예레미야 보고 그렇게 예레미야가 핍박의 대상이고 멸시의 대상이고 욕먹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많지만은 둘로 나누면은 첫째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하나님을 버린 것과 즉 예수를 버렸다. 그 오늘 예수의 계시록 예수의 다시 연 세일을 버렸다. 그때는 율법을 버렸다. 예레미야 당시는 십계명을 버렸다.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웅덩이 샘 물 가뒀는 게 웅덩이인데 스스로 인간들이 하나님 없이 살자 이게 협상주의 이게 다원론입니다. 그렇게 하와가 뱀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영생 받으려고. 근데 영원히 멸하고 말았습니다. 영멸을 받았습니다. 자,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헛속했다죠. 400년 애굽에 종살이하고 나와서 이 꼴이 됐다. 그렇게 살아온 것이 헛되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에덴 동산 뱀이가 주인이 됐다, 왕이 됐다는 거죠. 지금 교회도 무적행을 열었기 때문에 무적행의 사자, 붉은 용의 세력이 이 땅을 덮어서 모두가 좌파가 되고 가을에 막 코스모스 꽃이 피었습니다. 다 붉게 물들고 이 사회주의 사상이 좌파 사상이 하나님 테스트하려고 시험 치려고 허락했는데 이사야 51장 17절 같이 모든 예루살렘이 분노 절마시고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만 들으면은 내가 살려준다 했는데 14만 4천만 나오게 됩니다. 14절에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너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날려 네 땅을 항복케 하였으며 네 성읍들은 불타서 이사야 24장에도 불타서 죽는다. 언약을 어겼다. 뒤집어엎는다. 전부 일반이 된다.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비자, 간모, 체급하는 사람, 세용한 사람 다 같이 죽는다. 거민이 없게 되었으며 높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네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그게 이방인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정수리를 사게 했다.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네가 나를 떠남으로 하나님을 떠났다. 이를 자치함이 아니냐. 그게 자기가 자기 무덤을 팠다. 아담 하와가 자기 죽음을 만들었다. 선악과 먹지 말라고 알려줬는데도 먹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했는데도 솔로몬 성전이 앞장서서 우상을 만들어 처리했다. 네가 시홀의 물을 마시려고. 시홀은 나일강 애굽이죠. 애굽길에 있으면 어찜이며 그래서 애굽에 가자고 60만 대중이 갔습니다. 또 그 하수를 마시려고. 하수가 유브라데 강인데 큰 물이죠. 큰 강이죠. 그 범죄 타락하고 버림받은 저주받은 땅의 물을
마시러 가자. 그래서 계시록 9장과 16장에도 유브라데 강가에서 전쟁이 나고 악을 제하고 선을 모으는 곳입니다. 아수르 길에 있으면 어찌면요, 강대 국가 애굽, 아수르, 바벨론 이런 유명한 나라들을 하나님 백성이 따라갔다. 지금은 소련을 따라갑니다. 훌초프의 거짓 평화를 따라 나섰습니다. 평화공주이 좋다고 거기 속임수인데 계시록을 모르니까요.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이 악이 선악과 질입니다. 네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 누구한테 원망도 못해요. 자기가 자기 죄로 죽지요.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모두가 자기 죄로 이렇게 죽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 말을 읽고 듣는 사람은 31장 21절에 세일을 창조해서 여자가 남자는 복을 주면은 나헬이가 눈물을 닦고 13호 사천이 왕국 건설이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무조건 복 주는 게 아니고 잘못하면 법에 따라서 교훈하고 또 택해놓고는 성신 보내서 해결시키고 다시 만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구속입니다. 아담부터 쓰지 못하게 못 쓰는 인간이 됐습니다. 폐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폐역도 고쳐야 되고 교훈도 해야 되고 죄도 씻어야 되고 인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다시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자기 생각 버리고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면 많은 축복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만났을 때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야 그물을 깊은 곳에 내리라. 새벽에 이 세상 지식과 맞지 않습니다. 새벽에 물고기는 바다 가수로 물가로 나와서 먹이를 먹습니다. 그런데 낮에는 깊은 데로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베드로 만났을 때 시간은 새벽 시간입니다. 고기가 가수로 나올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베드로가 어부인데 그건 이치 안 맞는데도 자기는 밤에 고기를 못 잡아서 실패자입니다. 그래 마지막으로 이말머지로 예수님 앞에 선 베드로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나 못 잡았지만은 선생님의 말씀이 나를 끌어당겨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하고 내렸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더라. 그 이적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이적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큰 이적이 있는데 한 여자가 해를 입었더라. 근데 해산하더라. 용이 입을 벌렸더라. 그 용 겁내지 말고요. 해산속해서 아들 낳아야 됩니다. 큰 전쟁입니다. 20절에 네가 옛적부터 네 멍에를 꺾고 네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복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게 선악과 폐역이 나와서 고집을 부립니다. 모든 높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자, 우상 앞에 절했다. 몸을 굽혔다. 머리 숙였다. 신사참배했다. 일본에 신사참배했다. 일본 사람도 지독하지요. 그렇게 중국과 북한과 한국이 싫어하는 그 야석구리 신상에 총리가 가서 절하고 기분 나쁜데 일본 사람은 우상 앞제비 1938년도 9월 달에 한국의 기독교 장로회 27회 총회장이 홍택기 목사가 우리는 일본의 신민이기 때문에 백성의 도리를 하려면은 일본 신에게 절해야 된다. 이거는 국가의식이지 종교의식 아니다. 이렇게 따돌려서 쏘겠습니다. 종교든지 세상이든지 절하지만 안 하는 것이지 무슨 말이 많습니까?
그 사람은 죄를 짓고 따돌립니다. 나는 정상적이다. 오늘 WCC도 목사들 그럽거든.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그래서 종교인끼리 싸우면 안 되니 손에 손잡고 예수 사랑을 나타내자 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거 들어보면 굴듯합니다. 그게 에큐메칼입니다. 우리끼리만 하면 되겠느냐? 불신자도 사랑하고 다른 종교도 사랑하고 그래서 따블시 사자. 이것이 자기들의 폭넓은 음녀 사랑입니다. 예? 술집의 여자는 뭐 팔아요? 술 팔아. 술만 파는 게 아니에요. 사랑도 팔아. 그 술집 여자는 남편이 있어 없어? 없어요. 다 남편이야. 남자는 다 자기 남편이라. 거기 오늘 기독교가 예수만 남편인데 아무 종교 부처도 남편이고 알라도 남편이고 마음에도 남편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음녀라니까. 그래서 야고보 4장 4절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너희가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인 줄 알지 못하느냐. 영적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마음 뺏길 때 있어요. 그렇죠? 마음 뺏길 때 있어. 그럼 하나님하고는 문제가 금이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이 멀어지고 세상을 미워하면 하나님 사랑이 가까워지고 그 에베소 교회가 사랑 버렸죠? 세상과 타협했다는 거지. 계시록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 그 사랑을 찾아오라고 편지 썼어요. 예수님이 내가 준 사랑 어디서 잃어버렸느냐 찾아오라고. 안 찾아오면 촛대옮긴대요. 이거 신앙절개, 신앙정조입니다. 21절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직접 세운 나라입니다. 다윗 왕국도. 그런데 좋은 씨를 심었는데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뇨. 이사야 5장도 똑같은 말씀인데 돌을 제하고 땅을 개간하고 극상부 포도나무 심었는데 가을에 와보니 덜 포도를 맺혔더라. 질이 변했단 말이죠. 그럼 에덴 동산을 6일 동안 멋있게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중앙에 선악과를 세워서 알려줬더니 선악과를 따먹었더라. 그래서 에덴 동산이 무너졌다 그 말이죠. 오늘 2000년 기독교 역사에 계시록 9장에 무지경이 열리니 흑암이 나와서 2000년 세운 교회를 다 무너뜨립니다.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양잿물 알지요? 가성소다. 때 빼는 겁니다. 아주 옷에 때게 많이 묻으면 양잿물로 풀어서 빨아야 빠집니다. 그 양잿물은 손에 대면 미끈미끈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이 음식은 아닙니다. 음식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집에서 가성소다를 밀가루에 섞어서 반죽을 합니다. 그러면 그 밀가루가 질기고 부드럽고 미끄럽고 면을 뽑으면 입에 넣으면 쪽쪽 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되는데 많이 하면 안 됩니다. 물어보세요. 중국집 요리사한테. 당신들 양잿물 쓰나 하면 쓴다는 거예요. 왜? 음식만 내려고. 사람들은 질긴 걸 좋아하거든요. 면이 딱딱 끊어지면 맛이 없어요. 좀 질겨야. 그 냉면도 질기잖아요. 녹말은. 근데 우리 사람들 속에 죄는 양잿물로 씻어지지 않습니다. 비누도 안 됩니다. 예수 피로, 피로살 말씀으로, 자범죄도, 원죄도 예수가 하는 것이지 마귀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양잿물로 씻어보라 했어요. 수단 비누를 쓸지라도, 수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 이 죄를 어떻게 닦느냐, 죄를 어떻게 뽑아내느냐 하면은 31장의 안식가는 길에는 세원의 피와 세일 말씀밖에 없다 이렇게 했어요. 결론이 그거예요. 네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근데 죄 짓고도요 오리발 내밉니다. 예? 죄 짓고도 안 짓다는 거예요.
바알들을 쫓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이세벨 아하방 갈멜산의 850명 거리선지들이 엘리야에게 목을 잘렸습니다. 오늘 정말 또 스룹바벨 머릿돌은 거리선지 목 자르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발람의 목을 잘랐습니다. 보여줬어요. 대표적으로. 예? 보여줬어요. 골짜기 속에 있는 네 길을 보라. 골짜기 속은 우상의 길, 오늘 따블시시 길, 네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너는 발이 빠른 젊은 암약대가. 짐승들도요, 새끼를 놓기 위해서 성욕이 바랍니다. 발전기. 그 길에 어지러이 달림 같았으며 너는 강야에 익숙한 덜 암나기가 그 성욕이 동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이렇게 포면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너희는 짐승과 똑같다. 너희들이 속에 선악과 질이 발동하면은 마치 암약대가 나귀가 쑥놈을 찾아가는 식으로 너희는 성욕의 사람들이다. 죄악의 사람들이다. 헐떡거렸다. 그 성욕의 때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자들이 수고치 아니하고 그것의 달에 만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귀를 좋아하는 것이 마치 짐승들이 암놈이 쑥놈을 찾아가는 식으로 그렇게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그럽니다. 강남의 암고양이가 강북에 쑥놈마를 간대요. 지금 무슨 그 한강 어떻게 건너가는 얘기예요? 어떻게 갔을까요? 물 건너갔겠지. 수염쳐서. 예. 쑥놈으로 봐야 되겠다, 이 암놈이. 오늘 WCC가 왜 교회를 끌고 가느냐? 그게 정욕이 발동해서 영적으로 선악과 질이. 그래서 자기도 못 견디고 가는 거예요. 그게 종교 타협이요, 우상숭배요, 복은 받긴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교인들이 절에도 가고 다른 종교도 가고 같이 기도하고 하는 겁니다. 정신 못 차리고. 25절 내가 또 말하기를 네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말며 목을 가라게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노골적으로. 나는 부처를 믿어야 되겠다. 복받기 위해서. 그렇게 절에 간 사람 많아요. 절을 찾아갑니다. 가서 주에게 시주하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며칠 밤새 자고 옵니다. 그래서 자기 소원을 성취했다고 옵니다. 그건 알고 보니까 세상 일 잘 되는 것이라요. 하나님 역사는 세상 일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일 잘 되면 거기 빠져 죽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주님이 큰 기도를 가르쳐주는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랬죠. 그거 떠나가면 안 됩니다. 일용할 양식보다 더 많으면 넘어집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 못 간다는 결론에 나와요. 돈이 앞에 막혀서 천국문이 안 열린다는 거예요. 천국문은 베드로가 열어야 되지요. 돈이 여는 거 아닙니다. 베드로 열쇠가. 응? 도적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 왕들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보십시오. 예레미야 당시도 예수님 당시도 지금도 종교 지도자들이 진리를 대적합니다. 장로 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였습니다. 빌라도에게 청탁해서. 오늘 또 일곱째 무리 소련에 거짓평화에 종교 지도자 총회장들이 가서 머리 숙이고 손잡는 것이 WCC입니다.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비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래 나무 목석 나무와 돌이 신입니다.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스가랴 7장까지
왜 진노를 받느냐? 하나님이 부를 때 돌아 앉습니다. 근데 급할 때 또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도 돌아 앉습니다. 등을 향했습니다. 그 얼굴을 내게로 향치 아니하다가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하나님 안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 버리면 하나님도 버립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구하라. 새 일은 이단입니다. 그래. 그 환난 터질 때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도 나도 너 모른다. 너희들이 내 새 일을 버렸잖아. 나도 너희를 버렸다 그 말이야.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새 언약으로 왔습니다. 하나님 아들입니다. 성경대로 독생자입니다. 근데 버렸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잡으러 올 때 보호 안 합니다. 다 잡혀갔습니다. 오늘 소련이 7째 머리 8지방에 잡으러 옵니다. 그때 많은 교회 종들이 예수를 찾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8장에 자기 하나님 저주하고, 예? 이사 40장에도 새 일을 도전받으면 하나님 그들을 저주합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빠지면요, 앞이 캄캄하고 원망만 나옵니다. 불평만 입이 쑥 나옵니다. 네가 만든 네 신들이 어디 있느뇨? 그들이 너의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 수와 같도다. 신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나라 동네가 얼마나 많아요. 성읍이 시, 군, 예? 도, 이렇게 우상이 꽉 찼다는 거예요. 이게 다 원론입니다. 신은 하나님 한 분인데 왜 이렇게 성읍의 수가 신이 많아졌느냐? 이것이 사탄이가 잡아먹었다. 사탄이가 끌고 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유대교회의 잘못은 구약시대에 산과 들에 가서 나무와 돌에 개철하고, 은혜시대 교회의 잘못은 협상주의. 그래서 환난시대에 남은 자가 심히 적다. 29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나와 다투면 어찌미뇨? 하나님을 섬길 백성이 하나님하고 다툰다? 예? 유대인이 예수를 죽인다? 끝까지. 오늘 재림의 주님 부탁에 다 시연하라. 끝까지 교회가 안 합니다. 협상합니다. 너희가 다 내게 범가하였느니라. 범죄를 저질렀다. 범죄 길로 따라갔다. 범가. 너희 가실은 하나님 버렸다. 내가 너희 자녀를 때림도 무익하면, 그렇게 이미 사상이 넘어가면요, 호차리 때리도요 반대하지 왜 매맞는지 모릅니다. 근데 양심이, 신앙 양심이 탈선이 안 된 사람은 성경 읽어도 따끔따끔하고 눈물이 나고 회개가 나옵니다. 아, 잘못했다 깨달았습니다. 마음속에서. 근데 마음이 굳어지면요, 아무리 설교, 목사가 청산유수로 비유, 예하 설교해도요, 그 마음속에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자녀를 때려도 무익하다. 아무 유익이 없다. 그들도 징책을 받지 아니함이라. 그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는 겁니다. 그 성경 보기 싫고, 예배도 드리기 싫고, 거리가 멀어집니다. 근데 물어보면 법적인 성도입니다. 그런데 가짜입니다. 죽적입니다. 죽적이 알고 다른 게 뭡니까? 무게가 없다 이게요. 죽적이도 형태는 똑같아요. 나락문에 가보세요. 알맹이 없는 나락 이삭도요, 모양은 똑같아요. 알맹이가 없을 것이. 교인은 다 사람이에요. 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 다 성도라 해요. 그런데 말씀에 꽉 찬 거 있고 말씀이 없는 게 있어요. 말씀 없으면 죽적이요. 알아요? 뭔 뜻이냐? 말씀을 알아듣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이 본문 읽을 때나 들을 때 무슨 뜻인지 아느냐? 알면 알곡이고 모르면 죽적이다 그 말.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칼이 인본주의가
지도자를 넘어뜨리고 참종, 참선지를 죽이고 이사야를 죽이고 예레미야를 쫓아내고 못된 사람들 귀신 앞잡이가 돼가지고 그래서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그렇게 원수가 집안이 있고 자기 민족이 자기 구원자 예수를 버리고 죽이고 예수가 보낸 선지자를 쫓아내고 죽이고 구약도 종말도 동일합니다. 왜? 마귀가 같기 때문에. 같은 마귀예요. 자, 31절은 무고한 피를 흘립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종을 죽입니다. 너희 이 세대여. 자, 지금 신약시대에 예수님 세대가 초림과 재림입니다.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강야가 되었느냐? 하나님은 시냇물 같은데 나는 강야가 아니다. 너희가 마귀 안에 쏘가서 세상이 복인 줄 알고 따라갔지. 그래서 하와도 뱀을 따라간 것도 결코 안 죽는다는 말에 끌려갔단 말이죠. 그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에요. 그게 성경 외에는 모두 거짓말입니다. 성경 외에는 다 거짓말이에요. 인정하셔야 됩니다. 아, 성경 외에도 구원이 있다니까. 그게 뱀소리입니다. 이 WCC가 그 말합니다. 예수는 빛이다 해놓고 예수 외에도 빛이 있다. 그거 안 됩니다. 예? 정신이 희망한 사람은 너무 따라가요. 예수는 빛이다. 그렇지. 아, 석가도 빛이요. 아, 그럴 수 있겠지. 그게 조영기 목사입니다. 불교도 구원이 있겠지. 그 나름대로 열심히 믿으면은 구원받는다. 그게 참 계율입니다. 말이 변질된 것입니다.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해야 된다. 내 종교만 주장하면 안 된다. 타 종교도 인정해 줘야 된다. 아, YS도 그만, YS도. 김영삼 대통령도 대통령 시대에 왜 기독교인들은 불교를 무시하느냐, 타 종교를. 각자 믿으면 되지.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예? 우리는 예수밖에 구원이 없다 해야 됩니다. 있다 하면 그건 다원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준 거예요. 이대로 살아가라. 근데 못 지켰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율법을 없애고 성령을 믿음의 법으로 내려보냈어요. 그리고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기 때문에 예수 성신 하나님이 구원하지 그 외에는 없습니다. 예? 인간도 안 되고 마귀도 안 되고 이방 종교도 안 되고 이방 정교도 안 되고. 그래서 서반에 와서 1장 2장에 인간 종말을 말씀할 때 이방 정치인들 이방 종교인들 다 불태운다. 다 불태운다. 32절에 처녀가 어찌 그 폐물을 입겠느냐. 비유입니다. 자, 처녀가 약혼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 약혼 예물, 약혼 선물 있죠? 약혼식 하면 선물 주고받아요. 또 결혼식도 결혼 선물이 있어요. 그렇죠? 그걸 금방 잊을 수가 없어요. 몇 년간 간직한,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간직해. 선물을. 그 우리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예수님이 중보자입니다. 우리의 구원입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잊을 수 있느냐? 폐물을 잊을 수 있느냐? 신부가 어찌 그 고운 옷을 입겠느냐? 신부가 드레스 입고 결혼할 때 평생 그 옷을 잊을 수가 없죠.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를 따라갑니다. 우상을. 그래서 하나님이 바빌론에 보냈어요. 그래. 바벨론 우상인데 바벨론 속에 들어가서 큰 절하다 죽어버리라고. 70년 인생의 수완이 70인데 평생 마귀 성게다 죽으라고 저주 줬어요. 그게 예레미야 25장 11절, 29장 10절, 다니엘 9장 1절, 70년 기한을 정했어요. 우상 믿는 죄로.
그래서 신부가 어찌 그 고운 옷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하나님을 잊었나니 그 날 수는 계수할 수 없거늘. 하면 오래됐다. 굉장히 옛날부터 버렸다. 그게 하와가 버린 거예요. 아담 하와가 하나님 사랑을 버린 거예요. 그것이 다부시지 시조입니다. 출발점입니다. 근데 계시록 17장에 결론이 났습니다. 음녀가 짐승을 타고 춤추더라. 금잔 들었더라. 비밀이더라. 이름이 큰 바벨론이더라. 그래서 18장에 불탑니다. 네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네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중심 보십니다. 우리는 고민이 뭡니까? 선악과 질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처방을 내렸어요. 새길 말씀만 새겨라. 초막절에 하루의 지약을 재주리라. 세상 사람들은 사치하잖아요. 얼굴을 잘 아름답게 보이려고, 사랑을 얻으려고 네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네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종교 부패입니다. 형식 외식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회는 형식 외식,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께 보이러옵니다.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안 봅니다. 그래서 또 네 옷에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렇게 살인자, 아무 연고 없이 사람을 미워하고 비판하고 때리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짐승의 사상, 뱀의 사상, 이방인과 똑같이 살았다. 그런데 법적으로만 율법했다. 그래서 율법이 사람을 구원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로 69일에 오셨단 말이죠. 그들이 담 구멍을 뚫음을 인함이 아니라, 담 구멍을 뚫으면 도둑놈이죠. 남의 집에 들어가려고 오직 이 모든 일로 너를 책망함을 인함이니라.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대선지 예레미야의 말 들어야 되는데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 잘못을, 깊숙이 들어있는 마음의 잘못을 가르쳐줬지만은 한 사람도 못 돌아옵니다. 왜요? 성령이 없어서. 그래서 예레미야 5장 1절에 공의와 진리를 찾는 사람, 예루살렘 거리에서 돌아다니면서 한 사람만 찾아오느라 내가 너희들 죄를 용서하리라.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모릅니다. 속에 지약이 쌓이고 쌓였고 날마다 우상에게 절하면서도 안식일날 교회 나갑니다. 율법에 따라 7일 안식일 지킵니다. 그 하나님이 떠나셨는데, 하나님이 교회에서 떠나셨는데 하나님 없는 교회, 인간만 모입니다. 보라, 네 말이 나는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 함을 인하여. 여러분, 지금도 여러 사람들이 물어보면 자기는 죄가 없답니다. 자기는 정상이랍니다. 그 옆에 사람, 다른 사람 보고 저 사람 죄 짓답니다. 그런 마음 있죠. 나는 정상인데 너는 비정상이다. 잘못됐습니다. 나는 범죄치 아니했다. 나는 잘하고 있다. 아닙니다. 모두가 잘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간 스스로 온전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그래서 공의의 심판, 이 말씀이 심판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를 고쳐놔야 되지 안 고치면은 심판받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 길을 바꾸어. 그러면 말씀 따라갈 길이 진리인데 이 진리를 바꿔가지고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뇨. 마귀는 우는 사자떼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닙니다. 네가 아수르로 인하여 수치를 당함같이 애굽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강대국 믿다가 망한다. 아수르 믿고 바벨론 의지하다가 망한다. 오늘 소련의 칼막스 유물론, 무신론을 따라가다 망한다는 겁니다. 네가 두 손으로 네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사람이 머리 아프면 손으로 머리를 꽉 쥐어잡지요. 그러면 아픈 게 좀 적어집니까? 네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네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하나님 버린 이 유대교회가,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을 의지하고 우상을 믿다가 환란이 터지니 머리를 쥐어 싸고 부르짖어도 우상의 구원을 못해요. 네가 그들을 인하여 형통치 못할 것임이니라. 불통이야. 네? 그 여호와를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데 선악과질이 발동되니까 마음이 변화가 돼서 마귀를 따라갑니다. 그것이 다월론입니다. 그것이 바벨론입니다. 그 바벨론 불탑니다. 70년 만에 바벨론 불탑니다. 그래서 고레스 시대가 파사 시대인데 베사사를 고레스가 목을 잘랐습니다. 그게 70년입니다. 그 우리는 영적 유다로서 노한 지 70년 만에 돌아오시는데, 그래서 1975년도 8월 15일이 전3년 출발, 강복절, 회복, 세계를, 지구를 뒤집어엎는 여호와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전3년 반에 모든 일이 끝나고 주님이 공중재림하면은 이제 땅은 후3년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거기 빠지면은 구원이 없고 대환란인데 거기 가지 말라고 3대하를 알려줬습니다. 그렇게 하를 피하라고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가, 우리 인도자로서 예레미야를 보내서 하신 말씀을 구약은 보여줄 때고 지금은 실질적으로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일을 창조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일의 눈물도 닦아주고 에덴 동산도 회복하고, 그래서 마귀하고 싸우다가 순교당한 사람들 보상해주고, 또 마귀 편에서 사던 사람은 심판에 저주하고, 그리고 우리는 의의 길에서, 진리의 길에서 성경만 묵상하고 성경 이루어달라고 하박국 3장 같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렇게 항상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30자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형언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식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도성을 받으리. 아멘.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초상적으로 또 범죄 타락에 쫓겨나 죽었었는데 주님이 불쌍해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야곱으로 택하여 야곱의 자리에 앉혀주시고 야곱이 받을 복을 마지막에 강권으로 쏟아부어서 이 땅이 없어지는 날 불탈 때에 남은 자 되렸고 애굽 땅 중앙 계단에 기둥같이 쓸렸고 불러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힘도 능도 없습니다. 또 있어도 쓸데가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 역사이기 때문에 7명의 역사로 될 줄 믿습니다. 강한 믿음 주시고 선지를 읽을 때에 이렇게 우리 죄가 크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서 책망할 때 아멘으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변화체가 되어야 되겠사오니 오직 새일 창조로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에덴을 회복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